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 비하면은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생존해 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안녕과 또 재미와 또 이 땅 위에서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적인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본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회복해 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축복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영혼의 자유, 영혼의 행복, 영적인 끈한 그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스도에서 저희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낮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삶이 항상 부족한 듯이 느껴집니다. 고통이 많고 눈물이 있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핍절하고 고통이 많은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간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헌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경외하고 믿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엊그제 그렇게 날이 더워가지고 아직도 더운 그 여름을 생각하면 겨울옷을 입기가 참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여름에 뜨거운 햇볕과 그 울창한 나무 잎사귀를 막 만들어내는 그 숲들, 이런 것들이 다 계절이 바뀌어서 낙엽이 지고 또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항상 나뭇가지에 거기에 이제 눈바람이 와서 거기에 이제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계절이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변화하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세계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백성이 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성경에 있는 그 기준과 주님의 그 말씀의 초점에다가 맞춰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도록 자기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동물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인간인지 이것이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자기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지성인지 아니면은 이게 완전히 천박한 동물보다도 때로는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구를 쫓아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영적인 높은 수준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내가 나를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전시킬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나 어린 집사님 한 분이라도 내가 진짜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막말을 딱 한마디 했다 하십시다. 에? 그 사람 교회 안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느냐? 천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나요? 자기가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도 자존심이 상하고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말이 목회자와 성도가 목자와 양이지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양처럼 순하게 그렇게 따라오느냐? 절대 그러질 않아. 자기를 깨뜨려야 돼. 1970년대에 어느 시골교회 심한 목사님이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답니다. 시골에서 사용하던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냥 겨울에 추우니까 밖에까지 안 나가고 옛날에는 시골에 어디에 거기에 뭐 화장실이 아니 집안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요강을 갖다 두고 밤에는 일을 보고 그랬는데 그 요강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삿짐 한 사람이 떨어뜨려가지고 그 놋의 요강이 깨졌는데 어쨌든 아까워서 그 이삿짐 가지고 갔는데 서울에 가고 보니까는 거기에 도시에 다 방 안에 화장실이 다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강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화장실 한쪽에다 그냥 깨진 놋의 요강을 뒀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집에 새로 이사를 와서 둘러보러 인사차 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놋에 깨진 요강이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저걸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그분이 주물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가서 요강을 가지고 가서 밥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목사님 부부 식사하실 때 쓰시라고 그걸 놋으로 좋은 반상기를 딱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밥을 잡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그래서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신 그 요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거 없다고 목사님. 이 요강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요강을 다시 만들려고 녹여보니까요, 얼마나 이 구리가 좋던지 완전히 상쇄라. 요걸 하고 또 요강을 만든다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요걸 녹여서 목사님 부부 식사하실 그릇으로 만들었는데요. 1200도가 넘는 그 불 속에서 넣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궜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끓임째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식사하시라고 그걸 갖다 줬대요. 거기서 밥을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전혀 그게 끓임째 할 것도 아니에요. 1200도에서 완전히 불로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지 그냥 우리가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착각이야. 그건 꼭 뭘 것 같으냐 막 깨진 그릇 가서 이리저리 떼어가지고 거기 그 깨진 부분만 이어가지고 와서 다시 거기다가 밥 담아 먹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원한 선을 행하지 않냐고 항상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늘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고민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따라야 돼.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넘어질 때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느끼고 반복된 그런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니까 나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해 줍니다.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한다는 거죠. 아주 서로 아주 잘도 덮어주고 잘도 이야기도 합리화시켜줍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정 이래기라도 거기에 지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진실한 노력들,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그 몸부림이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서 있느냐? 특히 현대인들의 신앙의 실패, 사회계가 편해지면서 더욱 잘밀이한데 점점 저 마귀한테 져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지고는 만신창이게 되는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되어 있는 원인이 뭐냐? 현대인들이 사회계가 편해져가지고 주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최대 모범이 뭐냐면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의 모범.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아야 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거 오늘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지의 신앙에 회복하고 습관으로 지켜야 하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는 것이 보통 일인지 알아요? 신앙의 영성과 수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나 거기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심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권능을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눔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하고 전도한 성도들을 목숨을 내놓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의 생애를 따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근거를 삼고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위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채찍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7년도에 한국교회 성령체험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을 부으셨던 그때를 기념해서 2007년도에 한국교회 그런 성령체험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앞세웠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지고 오늘 현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재정이 풍부해져서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불편함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1991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하면서 목사님하고 한 일주일간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30대 막 초반에 넘어가고 있는 30대 이제 막 넘어가 있는 저에게 제자 훈련을 몇 반 시키느냐? 4반 시킵니다. 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반을 2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속도를 늦추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꼭 제자 음식을 10년 만에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안식년으로 쉬는데 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한 번 떨어지니까 진짜 너무 회복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저한테 아주 사랑으로 권면을 하셨어요. 제가 그 큰 교회에 심오하고 그렇게 안정된 교회에서 하신 목사님이 상가 3층에서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목회하는 그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인 이제 한 1,500명 그때 그렇게 출석하고 그럴 때 그게 지금 숫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상적 교회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저분이 지금 나의 형편을 모르시고 너무 여유있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가 너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시나 하고 막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권면하기를 해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줄여라. 반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완전히 둥치만 비대해가지고 허위대만 멀쩡하고 잘못해서 기름기만 막 얼굴에 번들번들하지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고 내면의 지성도 없고 삶에 대한 목표와 목적도 분명치 않은 그 철부지처럼 오늘인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방향 없이 그리고 그 질적인 그런 근본적 개혁과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영광만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하나님의 성령 공급을 받기 위하여
철저히 나를 드러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일하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세속적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을 쫓아서 지금 몸에 딱 배어있는 나의 세속적인 그런 육체적인 나를 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로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족 간의 상처가 있고 부부 간의 상처가 있고 친구 간의 동료 간의 직장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부시는 뿌리가 내면에 깊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자존심만 높고 그리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그게 좀 지나치면은 칼을 들어가지고 상대를 해야 하거나 자기를 자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못하면은 그 미운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그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해가지고는 상대편에게 나쁜 말로 그렇게 질투와 미움으로 쓴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심각한 상처를 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원수를 맺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내려오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면서 내 안에 열리는 하나님의 미래가 성령의 비전이 내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뭐 동네 개들 다 쫓아나와서 치서도 기차는 자기 길을 막 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세상이 악해져 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침없이 중단 없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기도의 회복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기도, 점심때도 기도, 저녁때도 기도. 그래서 2015년에는 지금 제가 기도를 또 하나 만들어내야 될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도 저녁 이제 365일 철야기도 우리 교회도 시도할까.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 혼자 지쳐.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좀 기도하면서 호흡 조절하고 있는데요. 365일 철야기도에서 저녁 기도에도 저녁 기도 생각 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가까운 데 와가지고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고 오늘 이 거치고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를 교회 가까운 데로 교회 오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거냐. 목사는 아주 이 몸에 완전히 녹아나서 딱 이제 바닥에 티끌이 될 때까지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생사를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진정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는 게 사실은 영혼에 유익해. 육신영은 뭐 아무리 애끼고 막 애껴봐야 나이는 먹게 되었고 있고 늙어가게 되었고 있고 늙고 난 다음에는 아무 좋은 것도 없어. 후회만 남고 탄식만 남을 뿐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해가 더 가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 앞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주 앞에 투자해야 한다니까요. 새벽 예배를 안 넣으니까 지금 밤에 내가 기도를 지금 할까? 밤 기도를 또 추가해서 더 할까?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영성생활, 영적 생활인데 이 영성생활의 가장 으뜸이 뭐냐면 기도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큰 연결고리예요.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우리 교회 청년이 둘러보니까요, 누가 기도한가 하고 둘러보니까 권사님도 입을 딱 까물고 있고 누구도 어떠하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지만은 눈을 안 뜨고 안 봐서 제가 몰랐더니 큰다고. 기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입해서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이멀션이라고. 이멀션.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딱 잠기는데 하나님의 깊은 심연으로 어비스하는 게 하나님의 깊은 심연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가 완전히 그 속에 잠기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깊게 매달리고 들어가면요, 딱 하나님 앞에 잠겨가지고 말이 없지만 말이 하늘에 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 있지만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딱 와서 닿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의 시면의 바다의 그 깊은 뿌리 속에 내가 거기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큰 궁혈과 자비가 나를 덮게 되니까 내 안에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죄악된 인간적인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져 나오고 그렇게 정화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이런 성화가 안 되면 순간순간 쓴뿌리가 나와. 못된 생각이 툭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정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나 뭐 갖고 싶어? 엄마, 나 뭐 해줘?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를 하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만 할 뿐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고 자기가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말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책임을 지잖아요. 딱 그 아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멋진 최상의 베스트를 딱 갖다가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입이 쫙 벌어지고 감탄하잖아요. 최고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구하고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은 깊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이 오늘 우리 땅에 있는 나에게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 자비의 강물에 자기를 잠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마치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물에 잠겨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강림하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깊이 잠기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강림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강림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그게 반응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새 방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길을 걸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에서 발을 딛고 뭘 하지만은 이 영원한 하늘에 속해 있어서 늘 하나님과 수신이 오고 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다 해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 가만히 앉아고 갔다 여러분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나요?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것을 딱 소화시켜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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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갖고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요, 기도할 것 태산이야. 일하는 사람들, 주부들 봐봐요. 남자들은 들어와가지고 양말 탁 벗어 던져버리고는 TV 탁 리모컨 누르고 켜고 앉아서 보고 그 다음날 갈 때까지 있습니다. 일할 것이 태산인데 그 사람은 보이려 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녁 막 11시까지 부인이 막 정정거리고 다니고 일하고 다니면 뭘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짜증을 냅니다. 빨리빨리 앉자고. 그러죠? 일할 것이 부인이 막 태산같이 보여요.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기도할 것이고 저것도 기도할 것이고 저것도 기도할 것이고, 교회도 하나 기도하려고 보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구역,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쭉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지역을 놓고 또 가족들을 놓고 친척들,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보기도거든. 중보기도.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이고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 전도하는 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친구를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거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대다수가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남의 기도를 하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려면 기도해야 돼. 어느 여인이 외국에 갔다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자궁 파열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병원에서 급히 응급수술을 하는데 수술 중에 이분의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가 수술 중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공중에 떠 있어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죽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푸르르하게 죽어가는 그 자신의 그 몸 위에 갑자기 주님의 보혈이 그 몸에 쏟아지고, 그 쏟아지면서 하얀 공 같은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부터 그 몸 위에 쏟아지는데, 그 하얀 공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몸에 푸르르게 되어 죽어가는 그 몸에 닿는 순간 그것이 다시 붉은 색깔로 변화하면서 온몸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기를 저 하얀 공 같은 것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제 영적인 것이 되니까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영이 육체로 돌아와 가지고 깨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중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하늘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한 것이죠.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 기도하면서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도했다고 말하면 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잘 믿은 줄 알고 스스로 잘 된 줄 알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갖고 시집장가 가면 다 자기가 스스로 잘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는지 알지만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한 30년 동안 부모가 완전히 자신의 전 생명과 전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혼자 잘하고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잘 믿어가지고 줄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뒤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서 키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값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을 쫓아서 잘못된 죄악된 습관과 그런 중독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리 끌고 저리 끌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들을 기도로서 바로 세워가지고 양육해내는 그 값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 은혜의 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돼. 그럼 이런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밥 먹고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어서 우리와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 영혼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하고 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천교회 성도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갈 때 이러한 거룩한 영성의 새로운 체질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일할 때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거룩한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